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 이번에 우리가 이 새 학기에 금강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이죠. 그래서 먼저 지난번 공부 때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은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만들어서 세상의 편 경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왜 이 대승불교가 일어났을까? 그건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가 지나면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불교가 잘 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자고 일어날 까닭이 없겠죠. 이건 뭔가 지금 대승불교가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은 무엇인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런 맥락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대승경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 여기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그러한 맥락에서 불교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경전 속에 들어있는 글귀, 경전 속의 말씀에만 전착해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매달려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대승불교를.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권에 있다고 하면서도 또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금강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경을 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금강경을 썼을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죠.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똑같은 말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내용들을 금강경은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우리가 보면 별로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금강경을 읽자 하는 것이 이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들이 어디에 잘 나타나 보이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법회 인유분 있죠? 제1분 법회 인유분, 제2분 선형기청분 이 부분 속에 그 맥락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맥락이 잘 드러나 있느냐? 우선 이 법회 인유분에 보면 다른 대승경전들의 경우는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면서 설법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방에서 보살들이 몰려와가지고 청중을 이루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대부분의 그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대중들이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죠. 보살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오고 음악이 나오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승경전에 많아요.
이건 이제 후기 대승불교에 가면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또 이 경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경전을 장엄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해버리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승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 경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보면 이 금강경은 기존에 초기 대승경전이 나오기 전에 초기 불교, 초기 근본 불교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구들과 계시다가 탁발을 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경전인 이 금강경에서도 처음에 그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초기 경전과 대승 금강경의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는 아주 상세하게 사실은 이 법회 인유분을 보면 다른 데서는 대충 그냥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누구 만났단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법회가 어째서 설해지게 되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디 가는데 어디 사이성에 탁발하러 갔더니 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었달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누가 물은 적도 없고 없이 그냥 그날은 부처님께서 갔다 오셔가지고 발 씻고 앉아 계셨다. 이 정도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 금강경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냐? 이건 의례 경전에 나오는 이게 이제 서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서분. 처음에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법회가 설해졌다는 서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옛날 경전의 그 구분을 보면 서분, 정종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랍니까? 요통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떤 환경 아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을 세상에 널리 펴도록 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 부분이야말로 금강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 그래가지고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교 공부해가지고 성불을 했다고 합시다. 자, 부처가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성불하자는 이야기는 하죠. 부처 되자는 이야기는 하는데 부처가 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는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불교 공부하면서 성불합시다 이야기는 하는데 성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야기는 잘 안 하시죠. 성불을 생각만 했지 성불하여서 어떻게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성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물음,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해서 무엇 때문에 인생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까? 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일까? 이 삶의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물었을 때 부처님 우리한테 팔정도라는 길을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팔정도의 삶을 부처님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 팔정도의 삶을 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팔정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팔정도일까요? 이제 아비달마 불교를 한번 봅시다. 아비달마 불교는 아라한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면 생사를 떠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막 그걸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수행은 이제 삼매
들어서 선정의 단계가 계속 달라지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들의 일상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열반의 해탈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모두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해서 어디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고 나면 그만. 가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더 이상 갈 곳 없는 데를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까? 불교 수행이? 사실 아비달마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불교가 바로 가야 될 길을 사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대승불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처님의 삶을 보아라. 이게요.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는 거야.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깨달으니까 깨닫기 전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똑같이 살았습니까? 부처님은 출가해서 깨닫기 전에도 걸식했고 깨달음 후에도 걸식했습니다. 수행자로서 삶을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보고도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자, 1250명이 같이 지금 움직였던 거예요. 똑같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50명과 함께 부처님도 똑같이 사의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했고 갔다 와서는 밥그릇, 자기 밥그릇 자기가 씻었고 거기 보면은 뭐 시자가 와서 밥그릇을 받아들고 뭐 깨끗이 씻어서 부처님 어디다 올려주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사실 그런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요즘 우리 절에서는 큰 스님 어디 갔다 오시면 그냥 스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까? 스님은 탁 갔다 오면 입은 옷 벗어서 개워서 뭐까지 다 해주죠.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되면 부처님이 되고 나서 그런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 일 자기가 했고 자기 발끝 자기가 했고 자기 발도 자기가 씻었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에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런 점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삶 속에 부처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법계 인유분에 보면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불교 수행과 깨달아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열반의 삶은 우리 일상적인 평상의 삶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에 들어와서는 평상심이 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지금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종을 표방하는 이 선수행자들이 과연 평상심이 도다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을 성취한 삶이 일상적인 평상심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기 선종, 다시 말해서 육조 해능에게 이제 직접 법을 받았던 남학 회양선사라, 또 남학 회양선사로부터 법을 받았던 마조 도일선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조 도일선사가 참선해가지고 평상심을 떠나서 뭔가 신묘한 어떤 경지를 찾아서 부처되겠다고 앉아있을 때 그때 마조 도일선사가 마조 스님 앞에서 남학 해양선사가 벽돌을 갖다가 돌에다 갈고 있었잖아요. 그 가르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도일이 왜 지금 명상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참선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소리를 내가지고 돌을 옆에서 참선하는데 옆에서 돌 갈면 그 소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옆에서 떠드니까 좀 신경 쓰이잖아요. 또 저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이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돌을 갖다가 벽돌을 갖다 돌에다 막 갈고 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이런 소리를 끽끽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물었죠. 거기서야 뭐 하냐고 물었겠어요, 지금. 사실 이 마조 도일 선사가 묻고 있는 물은 뭐냐면, 옆에 참선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말을 받아들인 남아 계양 선사는 옳다거나 하고, 벽돌로 거울 만들려고 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서 네 하고 있는 짓은, 네가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벽돌로 거울 만들겠다고 앉아있는 수행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알아차렸잖아요. 이 스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벽돌 갈아가지고 이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앉아있다고 이게 부처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그럼 뭐예요? 부처되는 삶이라는 것은 앉아서 참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죠? 대답이 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겠냐? 달구지를 때려야 되겠냐? 그러니까 달구지를 때리면 뭐가 되겠어요? 몸만 이렇게 탁 앉아서 뭐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냐? 그 달구지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네가 항상 읽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소를 때려야죠. 그 말은 뭐예요? 공부를 할 때 지금 폼 잡고 앉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걸 보면은 폼을 잡고 수행은 이렇게 앉아있거나 서 있다고 해서 지금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멋지게 앉아있어도 망상을 피우고 있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별짓을 해도 머릿속에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보고 앉아서 잘 보고 있으면 이게 수행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글 쓸 시간도 별로 없고 내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광주로, 서울로 구례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은 또 언제 쓰냐는 거예요. 내가 책을 요즘 해마다 한두 권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책 쓸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도 머릿속에는 또 내가 지금 쓰는 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가서 앉으면 또 써지는 거지, 그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렇게 이게 수행인 것이지, 남 보는데 앞에서 탁 어디 가서 누구는 지리산에 가서 10년이나 앉아 있었다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항상 잘 살펴가는 게 이게 공부인데, 이 평상심, 일상 사는 삶 놓치고 나서 어디 수행 따로 돌아다니는 거, 이 수행이 아니지 않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부처님 봐라. 수행 본다고 언제 따로 앉아있고, 또 부처님 따라다니는 1250명을 봐라. 그 사람들이 어디 우리는 또 수행한다고 따로 돌아다녔느냐? 부처님 따라서 밥때 되면 밥 얻어 먹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수행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중생 교화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생 교화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따로 교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것이 금강경이었고, 그걸 이제 깨달아서 선종해서, 특히 이제 금강경을 위주로 해서 수행의 선의 그 길을 정립했던 게 육조 해능의 조계선입니다. 조계선. 그 이전에는 능가선이라 그래서 육조 스님 이전에는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닦았어요. 능가선과 조계선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이제 선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겠고, 그러나 그게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조계선풍,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계종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잖아요. 이 조계종에서 종조로 받들고 있는 육조 해능의 선법의 핵심은 평상심이 도원이라. 어렵게 수행하려고 하지 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도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강경을 바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특히 조계종은 금강경이 소위경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금강경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선수행의 핵심이라는 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한다면 종명을 바꿔야지. 말하자면 소위경전 바꿔야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의 차원에서도 이 공부는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면 이거는 함께 가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품, 말하자면 법회 인유부는 불교 수행은 무엇이고 깨달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보니까 깨달음 뒤에도 날마다 걸식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걸식어는 삶은 왜 했을까요? 배고프니까 밥 얻으러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죠. 그건 바로 부처님은 매일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피고 다닌 거예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내 발 위에도 밥그릇이 차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적은, 말하자면 이 한 끼의 식량도 되지 못하는 조그마한 밥을 먹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픔에 헐벗고 있구나. 이런 괴로움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공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남에게 관심 없는 삶은 깨달음하고도 관계도 없고, 부처님이 깨달음은 뭡니까? 우리는 모두 연기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사람이 삶은 또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깨달으나만 하지. 우리는 연기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연기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때 이 금강경을 쓴 사람들은 부처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냐, 이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수보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선현기청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갑자기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찬탄하기 시작하잖아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참 세상에, 요즘 말로만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놀라운 사실을 수보리는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불상.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말을 하죠?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선혼염 제보살 아니고 선부촉 제보살 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혼염 부촉,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혼염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부모는 자식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마음에다 항상 두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가르칠 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뭐냐면 보살들이었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살 마하살이었습니다. 이게 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디사투와 마하사투바인데, 보디사투라는 것은 깨달은 중생이란 뜻도 되고, 또 깨달으려고 하는 중생,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중생, 이제 각 중생 또는 이미 깨달은 중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를 떠나서 보살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살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본래 부처님 당시에 또 아비달마 불교 때까지는 보살이란 부처가 되기로 전생에 수기받은 보살을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륵보살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호명보살.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보살의 의미가 이미 전생에 수기를 받은 보살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 개념들이 지금 보살의 개념 정립이 금강경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요.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애는 연등불소에서, 연등부처님 전생에 이제 과거에 연등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장소에서 연등부처님이 출연했을 때 뭐 너는 이제부터 보살이다라고 하는 뭘 받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연등불로부터 무슨 법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그 전에 보면은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았다는데 부처님이 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면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뭘 받은 수기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처가 될 겁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가 뭔데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내가 해줬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은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을 일으킨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등불소에서 선해라는 선인이 수기를 받았다는 것은 연등불이 꼭 너를 지명해서 주었다기보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스스로가 나도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움으로 해서 이미 수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승불교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을 일으키면 뭐가 되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너 부처 된다, 너는 부처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누가 옆에서 명령을 내려주고 약속을 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남한테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이 절집에 뭐 인가 받았다는 사람 내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가 스스로 자기를, 부처님 법은 자증법입니다. 자증법. 내가 내 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인가받는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없으면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을까? 응? 나는 불교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누가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자꾸 앞에 누가 성공한 사람 있으면 이제 그 사람 후광을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해. 이게 전부 가짜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호가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 앞세워서 여우가 장난치는 거지. 불교는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은 연등불 앞에 연등불 앞세워가지고 보살이라고 나는 연등불이 인정해준 보살이야. 이런 보살 아니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은 거 없다 이거야. 그럼 뭐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스스로 원을 일으켜갖고 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스스로 발언을 했다면 나도 스스로 발언하면 내가 보살이지.
또 내가 원해서 내가 보살이라는데 누가 네가 보살이냐 아니냐 자격증 주라 하겠냐 이거야. 이제 이게 대승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을 일으키면 누구나 보살 아니냐. 그리고 부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선혼연 보살이에요.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보살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부처 길을 가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친 거 아니겠는가. 선 부촉제 보살했다. 부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부촉을 하죠. 이제 이 살림 네가 이어받아서 이 집안을 잘 이끌어 가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걸 부촉이라 그래요. 이 부촉을 누구한테 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재산을 물려받을 장자, 적자는 누구냐? 이건 성문 영각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일으킨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이어가야 될 불교의 장자들이 아니냐, 주인공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 선영 기청분해가 나와 있습니까? 대승불교가 바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반야 바라밀다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썼고 또 이러한 경전을 펼쳐내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입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묻는 거예요. 부처님,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마음속에 두고 앞으로 부처님 사후에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서 부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보살이 되고 보살의 길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제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수보리의 물음인 것이죠. 그때 수보리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수보리의 질문이 뭐죠?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구마라집 3장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면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사실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된다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살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근데 본래 산스크리트 본에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승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초기 대승불교가 출현했을 때 인도 불교는 아비달마 불교에 의해서 많은 부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서로 불교 내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 불교계도 보면은 종단들도 싸우고 종단 안에서도 싸우고 싸움판 아니에요. 그죠? 불교 근본 목적은 싸우지 말자고 가르친 불교인데 싸우지 말라는 불교 공부하면서 밤낮 싸우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불교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이름만 불교가, 이 세상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불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으면 그건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불교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불교라는 이름은 사실은 허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을 때 이름하여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지, 뭐 불교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불교가 되려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보리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저렇게, 근데 아비달마 불교가 추구했던 열반은 우리 함께 온 사회가 함께 성불해서 좋은 부처님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불교입니까? 각자 도생하는 불교입니까? 그래, 왜 모두 다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알아야 되고 나는 나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너는 알아야냐 아니야? 이런 거 갖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너는 아직 알아야니 못 됐구만. 나는 알아야 됐어.
그러면 이제 뭐 네가 무슨 아라니냐 내가 아라니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라한의 의미 규정, 무엇을 아라한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이론이 달라요. 그래가지고는 뭐 저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짜야 가짜, 내가 진짜야. 뭐 이러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뭐 누가 도인이라고 하니까 누가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짜야 내가 진짜 도인이야. 이렇게 싸우고 앉았고 누가 더 도가 높아 낮아. 무슨 놈의 도를 하는데 도가 높고 낮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도 높고 낮으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행실 속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근데 우리는 누구 말 가지고 따져서 법문 놓고 비교해가지고 이 법문이 더 높은 것 같고 저 법문이 더 높은 것 같고 이런 것하고 앉아있다. 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대상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초등학생한테 할 때는 초등학생 알아듣게 말 잘하고 대학생한테는 대학생 알아듣게 말 잘하면 이 사람이 도력이 높은 것이지. 초등학생한테 한 이야기하고 대학생한테 한 이야기를 비교해 놓고 봐라 누가 더 높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건 우리가 지금 이 불교 공부하면서 누구 또 거기다 또 누가 도가 높으면 뭐합니까? 지도가 높아야지. 어? 누구 보고 너는 도가 높다 나도 그러지 말라 이야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과연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천하잘하지? 왜 남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남이야 하든 말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같이 공부를 잘해가면 좋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없거들랑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거라. 누가 그걸 인정해 주든 말든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이게 불교 공부하는 기본 태도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써 싸우려고 하면 이미 부처님 법에서 멀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안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순간 이건 불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반야심, 이 금강경의 핵심은 무쟁, 싸우지 않고 사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준 것을 수보리가 깨닫고 부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보살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선영기청분이죠. 그래서 보살의 길로 들어서서 보디사투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라고 이제 돼 있죠. 산스크리트로는. 그건 뭐냐면은 보살의 길로 물론 저는 이제 일부러 그 쌈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려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이제 발취, 쌈이라는 것은 강조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문법상의 의미로 본다면은 굳이 함께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래서 옛날 분들이 발취 대승자라고 돼 있어요. 이 금강경의 이 번역본들 가운데 저기 누굽니까? 현장 3장이나 이런 분들의 번역본을 보면은 보살의 이 부분을 이제 구마라집 3장은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현장 3장이나 의정 3장 당나라 때 번역하신 분들은 발취 대보살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승으로 나아가려고 발취라는 건 뭐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발리라는 걸 일으키는 거죠. 막 그쪽 방향으로 지금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길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은 그것이 발취라는 말을 쌈프라스티테나를 이제 쌈프라스티테나를 이제 발취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쌈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프라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 스티테나라는 것은 앞에 선다는 것이 방향을 그 앞으로 내가 서 있는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쌈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더 강조하자면은 이 보살을 쓰는 보살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가죠. 누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리 이타를 해야 되죠. 혼자 가면 이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혼자인데 무슨 놈의 다른 사람에게 이익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개념이 이제 자리 이타 이렇게 말하죠. 자리 이타. 나에게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삶은, 불교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는 여기 와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함께 해나가면서 또 삶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로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구조를 상가라고 불렀던 겁니다. 상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귀 할 때 상가에 귀의합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문이 스님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자꾸 그냥 스님들한테만 귀의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은 대승의 상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상가예요. 그리고 이때 말한 승이라는 개념은 출가한 스님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상가. 상가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한 상가를 우리는 불교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게 삼귀예요. 그러니까 보살승이야말로 삼귀가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정종분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첫째 원을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앞뒤가 잘 맞습니까, 지금? 응? 이제 왜 수보리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대승 정종분이 설해집니다. 참 옛날 분들이,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옛날 분들이 참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도 이 분과를 제가 번역하면서 분과를 나누는 걸 보고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탁탁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 표제로 삼아서 나누어서 분과를 나누셨을까. 저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한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했겠지. 근데 그렇잖아요. 정말 옛날 분들이야말로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 모든 걸 던져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메시지가 뭔가를 온몸을 던져서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한 길에서 만나요. 이게 바로 쌈보리예요. 쌈보리라는 것은 뭐냐면 일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종파를 떠나서 무엇을 떠나서 대승불교든 뭐든 정말 우리들에게 고승이라고 알려진 훌륭한 분들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수미일관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물론 말투는 틀리죠. 사용하는 언어는 틀리죠. 그렇지만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의미는 다 통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승정종분은 앞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대승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대승정종분 이분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고 간단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보리여,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중생이든 생각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든 중생계에 무리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효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아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도 당시에 이 세상에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4가지 종류로 태어난다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분류할 때, 생명들을 분류할 때 이건 난생이다, 이건 태생이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분류 안 하죠. 조류냐, 어류냐, 포유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어류, 조류, 포유류, 뭐 파충류,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뭐 난생이 무엇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구절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인도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중생의 종류를 분류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잘 아실 텐데 화생이라는 말이 조금 무슨 뜻인가 잘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생이 뭐냐 그러니까 그 버러지에서 나비가 나오고 뭐 이런 걸 화생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화생은 이제 인도의 그 불교의 전문 수로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에서는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중생들이 윤회를 하는데 천상세계에 가면은 어떤 천상에 가면은 이거는 이 남녀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음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음욕이 없으면은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없죠.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범천에 가서 태어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인도의 그 이제 범천이라는 하늘은 브라만교에서는 해타르 경지입니다. 불사, 감노라고도 부르고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생사가 없는 곳인데, 근데 뭐 부모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생사 없는 곳에 태어나면서 누구한테 태어났다 그러면은 벌써 죽을 날이 있잖아요. 이때 화생을 하는 거예요. 화생. 화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이 태어나는 장소를 바꿔버려서 가는 거지요. 이 화생의 개념은 상당히 일반적인 생의 개념하고는 틀린데 이 불교에서는 이것까지도 전부 중생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생이라는 말을 중생계로 집어넣어버린 것은 불교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를 간다는 것도 화생 개념입니다. 극락세계는 음욕이 없어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면 극락세계에는 구품연화대가 있다는 것이죠. 구품연화대. 그래서 연못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중하로 나뉘어진 연못이 있고 그 상중하 연못에서도 또 상중하가 나눠져서 상품 상생에서 하품 화생까지 9개의 연꽃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연꽃에서 연꽃이 이렇게 필 때 거기 전부 극락으로 화생한 중생들이 그 연꽃과 더불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심청전입니다. 심청이가 극락 뭐입니까? 인당수에 빠져 죽었죠. 죽은 심청이가 다시 살아왔어요. 어떻게? 연꽃 속에 피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화생이라는 개념은 인도에서 있었던 매우 독특한 새로운 생을 받는 한 개념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화생이 무엇이냐, 난생이 무엇이냐 하고 또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사생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이것은 이제 불교의 그 어떤 세계관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색계가 색이 있는 중생들이, 형색을 지닌 중생들이 사는 데를 색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색계 중생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 형체적인 몸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의 세계를 색계다 그러고, 무색계다 그러면 이제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몸은 없어도 생각만 가지고 사는 몸 없이 있는 중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실제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허공 속에 벌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니까야를 살펴보면 로이따라는 경이 있어요. 네, 로이따라는 경에 보면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로이따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빠른 신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면은 뭐 말하자면 한 걸음이면은 지구를 갖다가 한 걸음에 건너뛸 정도로 보폭이 크고 속력이 화살보다도 크고 그런 빠른 속력을 가지고 평생 100년 동안 살았는데 100년 동안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달려갔는데 세상의 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서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세상의 끝은 없다. 그러니까 로이따가 맞습니다. 제가 100년 동안 가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어떻게 그거 안 가보고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나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불교는 뭐냐면은 출세간의 종교예요. 세간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간 가운데 있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에 속하는 것이 욕계고, 색계고, 무색계고 이걸 중생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부처님께서 그때 그러면 세간을 뭐 아무리 오랫동안 가도 어디도 도달할 수도 없는 세간의 끝에 가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결국 괴로움이 없는 세상은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가도 없다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이야기했지만 그건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바깥에 있는 세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이제 삼계요 일심소조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그럼 화엄경에서 삼계는 일심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화엄경에서는 엄청난 유심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초기경전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아주 저열한 단계의 법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자바함경 속에 말하자면 쌍유타 니까야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로이따라고 하는 경이 쌍유타 니까에 나옵니다. 또 누가 물었어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가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디에서 소멸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여섯에서 생겨서 여섯에서 유지되고 여섯에서 사라진다. 여섯이 뭡니까? 아니비설신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이 없어지고 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맥락을 가지고 삼계도 논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욕계는 뭐 하늘이 욕계 초선천은 욕계의 첫 하늘은 사왕천인데 수미산 중턱에 있다. 이것은 42,000유순 높이에 있다. 42,000유순. 유순이 12km인가 뭐 4km인가 되니까 거기다가 대충 10km라고 잡고 10 곱하기 42,000 그러면 402,000km 상공에가 사왕천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000유순이 또 위에가 제석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땅이 있는 세상이라서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 땅에 머물고 있는 하늘. 욕계 하늘만 해도 그 위에 4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부로 올라갑니다. 84,000보다 고불이 되면 16만 8천이죠. 거기 가면은 야마천이 있고 16만 8천 곱하기는 33만 2천이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거기 올라가면은 도솔천이 있고 도솔천 위에는 또 그걸 또 고불 해야 되니까 그 위에 가면은 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거천이다 그래요. 공거천.
허공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자재천까지 올라가면 6개, 6개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곱으로 이제 계속 고박이에서 올라가니까, 알 수도 없는 높이에 이제 새끼 18천이 벌어지고, 무새끼 4천이 벌어져서, 우주가 막 엄청난 큰 우주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고, 이 하나의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이고,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이고,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이고, 그래서 3천 대천세계가 있다. 이 대천세계가 하나의 불세계인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 막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우주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우주에 은하가 저렇게 많은데, 불교는 옛날부터 다 이렇게 우주 공간 속에 엄청난 우주가 있다는 걸 다 이야기했다고 또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지어낸 세계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세계라는 것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중생들의 삶을 통해서 중생들이 벌려놓은 것이 세계입니다. 이 소리는 귀가 없는 중생들에게는 없습니다. 귀 없는 중생들의 세계에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있는데 못 봅니까? 중생들이 듣지 않으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중생과 세계는 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분별을 해요. 듣기 전부터 소리는 있었고, 내가 들으니까 그 있는 소리를 나는 귀가 있어서 들었고 너는 귀가 없으니까 못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중생은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지렁이 같이 생긴 어떤 동물은 햇빛을 쬐이면 맛을 느낀답니다. 햇빛의 자극을 통해서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다 그런데 아마 그 짐승은, 그 동물은 그걸 빨간색을 쬐주면 아이 매워 그럴 거야. 노란색을 탁 주면 아 달아 그러고, 또 뭐 푸른색을 주면 아우 시큼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큼한 맛, 단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혀에 있는 미각 신경의 자극이에요. 그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을 느끼면 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요즘 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요즘 현대 과학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들이 정말 진실이 무언가를 탐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처님 말씀에 가까이 온 거예요. 사실 부처님은 그 가장 근본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가 밝혀주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 없었냐? 아니죠. 본래 다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불교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실을 깨닫도록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으니까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요즘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하지만 이미 불교를 공부했던 소동파라는 그 시인 송나라 때 소동파 시를 보니까 적벽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니까요. 적벽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강상지 청풍과 상간지 명월은, 우리가 이제 강에 가면은 바람이 있죠.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싹 나죠. 가을 바람 소리가 참 스산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 바람 스산한 바람 소리가 막 흘러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이 소동파는 뭐라 그랬냐면 강상지 청풍, 강에서 강 위에 부는 저 맑은 바람은 귀를 만나야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귀를 만나기 전에 저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귀 없는 세상에는 바람이 흘러다닌다고 해서 소리 있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상간지 명월은 저 산 사이에 떠있는 저 밝은 달은 눈을 얻어야 이게 소리가 되더라. 이게
말하자면 눈으로 봐야 그러니까 빛이 되더라. 눈으로 봐야 빛이 되고 귀로 들어야 소리가 되지. 눈으로 보지 않는 빛이 어디가 있으며 귀로 듣지 않는 소리가 어디 있겠니? 이렇게 벌써 소동파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견성을 했다는 사람. 견성은 바로 그런 경지를 보고 견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뭐 어디 몸속에 성품이 있어서 그걸 찾아낸 사람은 견성이라고 안 씁니다. 이렇게 소동파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빛의 주인은 누굽니까? 빛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보니까 빛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소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들으니까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동파는 이걸 보고 조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해석한 사람들이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조물자는 뭐냐면 또 어떤 조물주가 세상을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게 조물자지 무진장냐라. 이렇게 이 시의 결론이 이것이 조물자의 무진장이다. 말하자면 달아지지 않는 창고다. 이렇게 무진장이라는 말 쓰죠. 그 무진장이라는 말이 이 수도파 시 속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조물자의 무진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 조물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무진장한 세상이라는 거지. 왜? 달빛은 누가 본다고 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보지 말라고 막은 사람도 없고 또 많이 봤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지도 않아. 세상에는 유한한 것을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달빛을 보고 야 그만 봐. 나 많이 볼 테니까. 이런 사람 없죠? 천 사람이 보면 천 개의 달이 떠 있고 만 사람이 보면 만 개의 달이 뜨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 무운 만리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벌써 이야기 속에 다 그런 이야기를 잘만 살펴도 이 경지가 다 이런 경지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천강유수 천강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달이 천강에 떴으니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강은 누구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강이 1000개가 있으면 달이 1000개가 있다고 말은 뭐냐면 그래 보는 놈이 1000명이면은 세상에 달은 1000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리무운 만리천이다. 이제 이거는 좀 이제 그 경계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래 하늘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구름 거치면 하늘이듯이. 본래 우리들의 중생들의 마음속에 헛생각 안 일어나면 그대로 그게 다 부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에서 염불하죠. 뭐 조석하고 할 때 하는 그 개송들이 사실 잘 들어보면 이미 다 깨달은 경지들을 척척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문학 작품들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앉아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소리만 내지. 아무튼 이런 세계가 다 중생계인데 이 중생계에 무리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중생들을 모두 무여열반계에 들도록 하겠다. 이게 보살의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중생계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계로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열반을 나 혼자 열반을 얻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죠? 모두 함께 열반의 세계로 가자.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를 공부하고 대승불교이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제는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열반계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은 또 뭐가 되느냐? 중생계 따로 있고 열반계 따로 있어서 중생들 데려다 주는 놈이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도 되고 메시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또 잘못되면 미륵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미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기다려. 나 데려다 줄 보살님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하려고 뒷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뒷기절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아니, 다 구제해 놓고는 아무도 열반에 간 중생이 없는데 무슨 구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논리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모순을 느낀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 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언어 수법이에요. 이 말하는 수법 자체가 굉장히 고도에 지금 계산되어 있고 굉장히 치밀한 어법을 구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벌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상이다, 인상이다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의 주체를 개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상은 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아트마 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상이라고 해요. 이 아트마 쌍지냐. 아트마 쌍지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놈이 다른 타자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정신적 실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트마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에요. 인도에서 아트마는 브라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브라만은 태초부터 본래 존재하던 놈이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일으키니까 불이 나오고 불이 나오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불을 끄려고 물이 나왔고 물이 나오다 보니까 물로부터서 영양분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제 생물과 무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재료가. 이걸 재료 삼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산하대지와 삼라만상과 일체 중생을 만들어 놓고 그 개별적인 존재 속으로 아트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속에는 아트만이 있다. 그 아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 자신 속에 타자와는 구별되고 타자일 수 없는 나만이 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아트마 쌍전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불교 이야기는 이런다 하더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글이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만.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또 불교는 그런다 하더라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경을 읽는 제 자세는 객관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타인의 생각을 읽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불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말씀은 선교 방편이냐. 아주 기가 막히게 재주 있는 사람의 방편이에요. 그 방편이 뭐냐면은 어떤 방편이냐. 자기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듯이.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입니까? 지 안에 있는 마음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사상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사상이 뭐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객관적으로 열거해 놓은 설명들이 지금 금강경 해석할 때 보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상이 무엇이 사상인가를 알아야 사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야 돼. 그런데 보살은 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는 게 지금 금강경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하고 있으면 100번 이야기해봐야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야. 너는 그렇구나. 나무 생각 이야기죠.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아트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 생각하죠? 뭔가 지금 이 몸속에 보고 듣고 하고 뭐 주인공이 하나 있을 것 같잖아. 더더군다나 어디서는 뭐 주인공 찾게 하니까 주인공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있을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라. 근데 그것이 없는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은 진실된 생각입니까? 허망한 생각입니까? 그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아트만적인 자아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보살로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그걸 들여다보고 금강경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보살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다른 동물 두고 저건 개고 저는 소고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도 또 다른 동물과 차별된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중생상. 특히 이제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거나 인도에서 윤회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돌아다니면서 윤회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미 중생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같은 중생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제 보살의 길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 보살들이나 하고 부처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중생들이 우리는 중생이니까 그냥 중생답게 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은 도저히 보살의 길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불교 공부하면 이거 말고 이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생활불교 합시다. 근데 생활불교 하자 하면은 뭐예요? 중생으로 삽시다 그 이야기. 불교 공부하면 한번 봐야 한번 중생으로 삽시다. 생활불교가 중생으로 살자고 하면 중생들로 사는 세상에 가장 적합한 건 기독교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중생들이 무지몽매하고 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믿고 교회에도 헌금 잘하세요. 그럼 살아서는 하나님이 헌금하면 10배씩 보답을 줄 것이고 죽어서는 천당으로 갈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게 장사 속이야 이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생활불교입니다. 불교 자체가 생활불교야. 지금 부처님께서 생활을 떠나서 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이게 불교가 생활불교 하지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생활불교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생활불교가 무지에 휩싸인 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생활하자. 이게 불교인데 자꾸 뭔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중생인데 중생답게 살고 중생세계 이야기는 하자 했다면 그러면 불교는 중생계를 지금 중생계에서 지금 열반계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중생계 이야기하면 불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혹시 불교 공부하면서 뭐 생활불교 합시다, 뭐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불교는 하려면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 삽시다. 우리 인생 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를 삽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별것이 날 것처럼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가? 응? 달라진 게 있지. 몸은 늙어가고 머리는 휘어져가고 이런 것만 달라졌지. 뭐가 달라졌어?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살았어도 천년을 살아도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단 한순간을 살았어도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기뻐서 가다가 소에 받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어디로 가기는 그 사람은 이미 깨달았는데 부처님 그래 부르잖아. 깨달은 사람은 삶이 어디로 오고 간단 말이냐. 무지한 중생들이 오고 갔다고 생각하고 살지. 이렇게 얼마나 우리 경전을 읽어보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곳곳에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상 그런 거니까 중생상 일으키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이제 이 금강경 공부로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중생들이 어떻게 이거래, 이런 생각 일으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길이 막혀버립니다. 불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중생상을 떠나야 돼요. 이게 중생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자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정한 수명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 생각을 하냐? 죽고 나면 또 계속 수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뭐 죽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또 뭐가 내가 수명을 가진 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떤 시간적 존재로 자기를 규정하는 걸 보고 이제 수자상이다.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식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뭐 세상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아트만적인 존재이면서 현재의 나는 인간이면서 중생으로서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구조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지금 금강경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초기경전에 다 해놓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초기경전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사실은 좀 자세하게 해서 지난 이 금강경 강의를 할 때 한 10시간의 강의를 했더니 주마간산격이 돼가지고 우리 그때 겨울 했었죠. 겨울에 공부할 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금강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 1년 동안 한 번에 이렇게 1시간에 한 분씩, 1분씩만 탁탁탁 이렇게 공부해가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한 분으로 한 달 동안 이야기해도 이게 다 안 되게 생겼어, 이게. 그만큼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강의하면서도 느끼는 게, 야, 이게 부처님께서 이 불경의 이 심오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 곱씹고 그 의미를 차근 다 알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지난한 문제구나. 이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또 오늘은 또 오늘의 시간의 제약이 누르시고 또 오늘 할 일은 또 오늘 너무 또 욕심내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니까 1시간이 지났죠? 네. 회장님은 나보고 딱 1시간 하라 했는데 보니까 1시간은 딱 된 것 같아. 명상시간 빼면. 그렇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